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은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는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고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의 성품이 어떻고 정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말씀이 죽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피 흘릴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성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피 흘릴 수가 없으니까 피 흘릴 분이 오셔야 된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바로 최초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묻는 거예요.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오신 사건은요, 성탄절 아니라 뭐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냥 기쁘다고 오셨냐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계셔도 되는데 왜 굳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되냐 이거야. 육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40일 기도 시간에 작정 기도하는 이 기간에 성경을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부터 계속 읽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인격으로 정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멘. 이 말씀을 직접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연구하듯이 읽으면 소용이 없어. 연구하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파고해가지고 그것을 무슨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읽으면 되는 거야. 읽으면.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말씀은 뭡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뭡니까? 질러 쪼갠다는 겁니다. 완전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외운다거나 이런 건 뭐예요? 다 여러분들 양식이야. 그것을 지금은 내가 성경을 읽고 이것이 별로 이렇게 기억에 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임할 때 말이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리고 뭡니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에요.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그게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면.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데 이 자체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이거 변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이 과정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사건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탄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내가 이 본문을 보게 된 것이 그냥 성탄이라 그래서 절기로 한 해 매일 절기로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쓰시고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구나. 말씀은 피 흘릴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피 흘릴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가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뭐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오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육체로 오신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고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지나온 과정을 쭉 보세요. 예수님의 일생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다음에 그가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그 과정을 쭉 보면요, 화려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어떤 그런 화려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 사건 중에 예수님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을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고난받으러 오셨구나. 그만큼 우리 주님은요, 고난도 어려움도 그걸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은 여기 능욕을 당하시며 채찍질을 당하시며 마지막에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능욕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며 모든 저주 질병 그것을 기꺼이 우리 위해서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뭡니까? 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육신이, 예수님 자신이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피 흘리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러 오셨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구나. 죽으러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까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하는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을 쭉 보면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분이 오실 것이요, 이런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저주 질병을 다 감당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딱 와가지고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은 육체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풀으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도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그 고난의 잔을, 그 어려운 것을, 그것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신념으로는요 절대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신념으로는요 절대 한 발자국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주소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성령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또 그 남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가 서로 간에 알아요. 서로 간에 알아요. 근데 남녀가 동침을 해야지 아이를 낳잖아.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요셉이가 두려울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은 그 나라의 법으로 말하면, 아니 결혼할 남자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만약에 외간 남자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거는 그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뭐야? 아니 자기는 마리아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요,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가 만약에 이 사실을 말이죠 의심을 했다면요, 요셉이가 그거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미리 다 요셉에게 다 그 알려주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다 천사가 나타나서 다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쓰려고 딱 하니까 요셉의 그 의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다 틀려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 성경의 역사나 구약이나 또 그 다음에 현대사를 이래 보더라도요 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로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다 준비시키는 거야.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이 지금 성경도 그대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그냥 우연히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시키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이 계획은 변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변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이 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이는 의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내가 주의 일을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반드시 행합니다.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뭐 하나님도 일 못 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쓰겠어요? 쓰지 않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털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나 이거 아까 읽어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정확하게 요셉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정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가 믿음이 없었다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꿈을 잘못 꿨나? 잘못 들었나? 그렇게 의심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 보세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오시는 길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고 요셉이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순종인 거죠. 순종.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뭡니까?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도 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이제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 그러니까요. 이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잉태하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신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걸 보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처음부터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말씀이 십자절에 가가지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런데 뭡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는 뭡니까?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약속대로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고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지금 여기 설명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정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그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이 땅에 이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육신을 쓰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셨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야. 여기 오신 그 예수님이 뭡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받으시고 그 육체는 뭡니까? 육체는 십자가에 잔인하게 자기 살을 찢어서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자기를 버린 겁니다. 육체로 보면. 왜? 육체를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 거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육체는 이 땅에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무덤에서 부활하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리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요,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부터 해서 있잖아요. 이게 쭉 보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이 성령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모든 그의 뜻이 성경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왜? 이 말씀은 피 흘릴 수가 없으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 피 흘릴 분이 바로 예수라 이거야. 그 예수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배를 통해서 또 그 남편 뭡니까? 요셉이를 도움을 받아서 뭡니까?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다 지켜놓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아니 창조의 질서 안 지키고 말이야 하늘에서 땅땅땅땅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하나님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하늘에서 막 내려올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대로 창조의 질서를 지켜서 온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대로 하시다는 겁니다. 이대로. 왜? 왜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 여인의 배를 통해서 오시겠어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성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성탄이 그냥 우리는 그냥 세상 타락 문화에 그냥 막 빠져가지고 말이지 뭐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은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거 생각하면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문화가 될 수 없어. 타락의 문화. 타락 문화 될 수 없어요. 요번에 그거 보니까 미국 그 백악관에 보니까 그 뭐지, 트럼프 그 뭐라 그러죠? 영부인이, 예? 그 뭐야, 크리스마스 추리 그거를 쫙 해서 만드는데 보니까 거기 거기 떠래 해가지고 그 조경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서 그 캐롤이 막 울려요. 쫙 해놨더라고. 야, 역시 미국은 복받은 나라다. 복받은 나라다. 요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보세요. 뭐 크리스마스 지금 12월, 우리 옛날 어릴 때 같으면은 12월 달에 뭐 어디 가든지 캐롤이 울리고 뭐 이렇게 성탄 예수 이거 했는데 요즘은 몰라요. 내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 그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그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나마 그래도 이 12월에 말이지, 이 성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사건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 되는데, 그런 거 다 그냥 없어버린 겁니다. 다 없어버린 거예요. 명분은 여러 가지 있겠지. 명분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교회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이나 또 이게 주일날 이때 이 찬송가에도 보면은 예수님 오신 그 성탄에 대해서, 이 탄생에 대해서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찬송가를 좀 많이 불러자고. 우리가 세상은 뭐 안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봐서는 고난이요, 또 피 흘려야 되며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23절에 보자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근데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가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여인이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중요하냐? 여인의 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 거 아닙니까? 죄 있는 자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야만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이 말씀이야.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아니 자기도 자기 죄로 죽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대통령이 뭐 각 나라 헌법마다 틀리겠지만은 대통령은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에 있는 그 사람도 대통령이 뭡니까?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그 권한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사면할 수 있는 거요. 사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뭡니까?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만이 죄 없는 분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은 뭡니까? 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 흘릴 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뭡니까? 여인의 배에서 났지만은 그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원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도 이게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성경을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영혼에도 정말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 안에 가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육체를 성전 삼아 사용하셔서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오늘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역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제 가운데서 오늘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능히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